개그우먼 가운데 조혜련 씨가 있습니다. 조혜련 씨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1월 25일 날 세계의 장애우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긴급 구호 NGO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국제 푸른나무라는 그 재단의 홍보 대사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서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 씨의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조혜련 씨의 과거 종교가 일본 불교인 남묘호랑 개교의 열렬한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조혜련 씨의 과거 종교를 잘 알고 있던 터라 어떻게 해서 이 조혜련 씨가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참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조혜련 씨는 지금 서울 수석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조혜련 씨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을 많이 낳는 딸부잣집의 5째 딸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부모님은 나는 너를 대학에 보내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조혜련 씨는요,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양대학교의 연극 영화학과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개그맨이 되려고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혜련 씨가 뭐 개그 감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개그 콘테스트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연예인용 얼굴이 아닙니다. 방송용 얼굴이 아닙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조혜련 씨가 낙방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 조혜련 씨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휴학을 하고 나서 어느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쌀과자를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쌀과자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이 피곤을 잊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막 보면서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혜련 씨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개그맨 되는 꿈이 정말 허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시 개그 콘테스트에 지망하게 되었고 1위를 하면서 개그우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생활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열심히 많이 돈을 벌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조혜련 씨는 참 공부를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어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국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어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처럼 자신이 필요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마음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남묘호랑 개교였던 것이죠. 근데 웬일인지 이상하게 이처럼 다 갖췄다 하는 그런 생각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조혜련 씨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때에 만난 사람이 개그우먼 이성미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만날 때마다 조혜련 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혜련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네가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조혜련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내 이름만은 쏙 빼줘. 내 이름만 빼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혜련 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평생 당신하고 결혼한 이후에 존댓말을 쓸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을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혜련 씨가 이제 흥미가 생겼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의 반려자 되는 남편이 존댓말을 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나하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뭐 믿져도 본전이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적대시했던 기독교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조혜련 씨는 그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껏 여태껏 살았던 삶 가운데에서는 나는 성경만 쏙 빼고 다른 책은 다 읽었는데 신앙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만을 읽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제 푸른 나무의 홍보대사의 위촉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지 창세기 1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생육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땅에 충만한 것,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땅을 정복하는 일도 주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일이 많습니다. 죄가 아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밥 짓고 주부로서 빨래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아기들의 기저귀를 가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자 복인 것이에요. 또 남편으로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영업해서 사업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일도 축복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일을 지겨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개그우먼 조혜린 씨는요, 행복한 일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비록 돈도 안 되는 NGO 단체에 홍보하는 그 홍보대사 일이지만 이 조혜린 씨는 보람을 갖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이고 그 일을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새 일은 너희가 알 것이고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단언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일을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원리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보람을 갖고 의미 있게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새 일은 또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쯤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신학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이제 그 이치할 때 그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할 때 그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론하면 지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신론 하나쯤은 알고 계시는 것도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점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무신론자들과 좀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를 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세요. 저 우주 뒤편쯤에 아주 멀리 떨어져 계셔가지고 우주의 물리법칙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 생각에도 우리 인간과 관련된 그런 일에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지만 내 기도 외에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멀리 계시는 그런 분쯤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깊숙이 개입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지어서 만들어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되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기까지는 전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이사야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란 말씀입니까? 이사야는요 주전 742년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14대 왕인 므낫세 왕까지 무려 6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제 정세를 보면은 너무나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 두 나라였습니다. 하나는 애굽이었고 하나는 아수르였는데요. 이 애굽은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상황이 전개가 되냐면 왕조가 바뀌니까 얼마나 내치를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힘을 좀 기를 수가 있었어요. 또한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 역시도 참으로 내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분 때문에 국외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리고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런 시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 참 이상하죠? 사람은요 잘 살게 되면 타락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내가 너무나 배불러서 사람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지 않도록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늘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 교회가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 교회는 너무나 부요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서 예수님 앞에 절대 토함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타락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멋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재물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보기도 싫다. 너무나 신물이 난다.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종교가 타락을 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게 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방종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유다 가운데 팽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나 팽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국제 정세를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수르를 안정시켜서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남유다도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할 것이 두려우니까 이제 남유다의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었고 빌미가 되어서 아수르 왕은 사네립을 이제 유다로 파송을 한 거죠. 파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악을, 저들의 윤리적인 타락을, 종교적인 타락을 심하게 책망하신 이후에 이사야가 총 6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39장 이후에 40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이후에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제 아수르에서 해방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은 잠깐일 뿐이고 이제 더 강대한 제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죠. 나아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메시아는 이 땅에서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또 그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멸망이 올 때에, 종말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까지도 큰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큰 그림 가운데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이사야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직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까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일어나서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또한 멸망시키겠다고 그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어서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의 유람선을 띄우고 즐거움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의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바벨론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일은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세계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일이 메다와 바사의 연합군,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 43장 14절 말씀은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는 대제국인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 메데어 바사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을 보내어서 멸망시키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국 바벨론도 멸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제국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국까지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이 바벨론뿐만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대제국도 또 부스라고 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도 이런 나라까지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로 4절에 보면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 여기서 애굽은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 구스라는 것은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스바라는 나라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왜 내가 이렇게 대제국을 멸망시켰느냐? 그것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시리니. 여러분, 대제국을 멸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제국을 멸망시키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드리워져 있는 대제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어려움일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건강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앞길일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덩어리와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무리 큰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그런 교훈은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이처럼 크고 존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새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새 일은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혹은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굉장히 확신을 갖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일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킬 것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인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뒤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드리워져 있죠. 그런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추격해오는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완전히 다 소멸시킨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뒷방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근데 그 일이 지나갔어요. 얼마 정도의 시점이 지난 가운데 그 일을 되돌아보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드리워지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의 어려운 정황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막막했던 그런 순간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시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계시다는 것, 과거에도 함께 계셨다면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먼 훗날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너무나 행복한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선조들이 옛적의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척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묻혀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 그것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미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일,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신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은 바닷물을 말려서 길을 냈지만 이번에는 메마른 사막에 강을 친히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새로운 일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 일을 행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우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또 어떤 사람은 승진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진학과 취약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너무나 목이 말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완벽하게 해소할 새 일을 이미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요, 이것은 먼 훗날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기 위하여 이미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남편이 5이나 되는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열대 지방의 열사의 그 땅에서 정오의 한 길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면서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이 여인에게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금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죠. 이 가정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도 전혀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는 한 부부를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가정은요, 인간적으로나 혹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소망이 없는, 소망을 둘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두 부부가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었음을 저는 느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음과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일시적이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가고 갈증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드시 새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확언하시는데, 근데 그 새 일은요, 옛날과 비교해 볼 때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때에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소수의, 아주 적은 소수의 이방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영역을 보니까 이제는 광야에 있는 승냥이와 타조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승냥이와 그리고 타조는요,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완전한 새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면 이 구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우리 공동체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심지어는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새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은 이전의 일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도 기적 같은 일이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새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요?
그러나 이제 곧 나타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큰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의 길이 나고 강들이 흐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의 길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사정은 여러분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사람도 살지 못하는 곳이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승냥이와 그리고 낙타 같은 이러한 그 타조 같은 그러한 사막의 동물들이 자랄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 안 되는 것을 이 짐승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곳에 길이 만들어졌어요. 사자와 이 승냥이와 타조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강이 막 흘러요. 타조도 그리고 승냥이도 들짐승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곧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그리고 살아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새 일을 행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그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놀랍고 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행하신 새 일을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 이방에 선포하는 것이고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신 그 새 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일도,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사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앞에 드리워진 그 어떤 어려움도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돌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 입가에 늘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여러분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혜련 씨나 혹은 저와 같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런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열심히 영업하고 사업하고 해서 큰 이득을 남기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순적하지 않을 때, 순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과 환경도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회사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